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와 가이오회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들을 때도 더 전할 때도 도와주시어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잘못된 세상적인 삶을 사는 교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분열이 되어서 분쟁하고 다투는 일들을 일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0절로 17절에서는 바로 그런 문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쟁을 일으켜서 파벌 싸움을 하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를 풍족하게 경험했는데도 오히려 그들 사이에는 이처럼 분쟁과 파벌이 있었던 것입니다. 화합되지 못했고 그리고 많은 타락한 범죄들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고린도전서 전체에 드러나 있는 그들의 문제들은 대략 11개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이러이러한 교회 형편의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언하는,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교회 안에 당파 짓는 문제, 또 이제 지적으로 자만하는 문제, 그 다음에 부도덕한 문제, 또 교회 일을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법정 소송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고 하는 그 영지주의와 같은 비슷한 그런 도덕 폐기론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결혼과 성적인 관계의 문제, 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교회 내에서 여자의 위치는 어떠한가 하는 문제, 성찬식에 관한 문제라든지 은사의 문제라든지 또 몸의 부활에 관한 문제, 이렇게 11가지의 문제를 이제 듣고 여기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과 은사를 받고 많은 교인들이 들어오는 교회였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날 교회마다 있는 그런 문제들 아닙니까? 그럼 그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하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는 그와 같은 잘못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째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사람을 따르기를 좋아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도와준다든지 또 이해하기 쉽고 쉽게 응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을 영적 능력이 풍부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에 쏠리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역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내 편이 되어주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런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떤 점에서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르는 그런 그 신앙, 누구를 내 편 삼아서 누구는 추종하고 누구는 배척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왜 잘못된 것인가? 우선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그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교회의 복음이 전해져서 세워진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사람을 본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누구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고 배우고 훈련받았든지 간에 그것을 전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같은 형제 자매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같은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어떤 때는 좀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오고, 어떤 때는 또 친목 잘하는 목사님이 오고, 또 어떤 때는 또 여러 가지 밖으로 정치적인 활동을 또 잘하는 목사님이 오고. 그런데 그게 내 취향에 맞으면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친한 사람, 그리고 내가 늘 가까이 했던 그런 사람만 따르고 그 외에 새로 만난 사람이라든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배척하는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 거예요. 그러나 누가 전했든지 간에 요즘에 교회 같으면 이제 목사님이 바뀌잖아요. 자주 바뀌든 어쩌다 바뀌든 결국은 이제 은퇴도 바뀔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목사님들이 달라지면서 전했을 때에 나는 누구 목사님에게서 들었어, 누구에게서 배웠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내 안중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들었든지 교인들 간에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형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동지들이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함께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추종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몸되는 교회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 사실을 그것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교회를 지도하고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를 이끌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종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종을 보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종들이 전하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나를 가르치고 있는가 또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분쟁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서 누구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느냐 할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앞에 있는 저를 봅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같은 교우들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은 항상 분명해야 되고 항상 방향이 바르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가를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그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롯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거나 말씀을 따랐다든가 말씀을 쫓아갔다든가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저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가니까 그냥 언격결에 아니면 어떤 다른 그곳에 가면 새로운 삶이 가능할까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따라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갔으며,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과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친척이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삼촌이니까 그 사람을 따라갔던 롯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일꾼들 사이에 부딪힘이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내가 좋은 땅을 먼저 택하라 했더니 얼른 냉큼 자기가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소돔 근처에 정말 목축하기 좋은 그 아름다운 땅을 향해서 가면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말년은 어땠습니까? 이 롯은 정말 비참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는 교인이 되면 이 사람은요 계속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항상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계속 말썽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완전하지가 못하거든요. 내가 따르는 그 사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를 따르는 나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옆에 있는 사람과도 누구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같이 휘말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해서 바라보고 똑바로 나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말썽이 일어날 때에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남편 따라갔다, 뭐 아내 따라갔다, 뭐 부모님 따라갔다, 친구 따라갔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언젠가 나에게 뭐 불리한 일이 생기거나 또는 자존심 상하거나 또는 기분 나쁜 말을 들었거나 그러면 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서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교회도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롯의 사건을 보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을 따라가기보다는 항상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을 나는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굳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든 어떤 문제가 발생했든 내 신앙은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신앙생활하게 할 때, 또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았을 때 왜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왜 직분을 주셨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랬잖아요.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모여있는 성령님을 모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지키라는 겁니다. 왜 여기에 이곳에 있는 익산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여기로 부르셨는가? 여러분, 교회를 지켜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불리한 일이 나에게 있어도 여러분은 교회를 지켜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지켜야 돼요. 건물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다른 교인들을 지키는 것이 내가 여기 이 교회에 하나님 보내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여기서 끝까지 하시고 목숨 바쳐 지켜야 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쉽게 교회를 떠나고 쉽게 떠나는 건 아니겠죠. 떠난 분들은 쉽게 떠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생토록 목숨을 걸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든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은 동일하게 출발을 했고 가나안에 정착했고 신앙생활을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 롯의 경우가 참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신앙생활에 실속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교회를 지키는 것은
목숨 바쳐 지키는 것이다.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하나님의 교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같이 구원받고 이 다음에 천국에서 같이 생활할 그 교회를 여러분은 지켜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를 따르는 자라고 했는데, 바울을 보니까 생김새는 별론데 가르치는 복음이 이제 힘이 있고 생동력이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나는 바울보다 베드로를 따를 거야. 근데 아볼로는 그 설교가 얼마나 참 멋있고 훌륭하게 아주 참 매끈하게 잘하는지 설교를 들으면 아볼로는 저절로 은혜가 넘쳐요. 나는 아볼로를 따를 거야. 난 아볼로파야.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나 다 사람이잖아.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따르는 그 분들을 마치 자기와 동일시해서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다른 이제 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들이 받은 각종 은사들은 마치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을 때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최고의 교인인 것처럼 자만하게 만든 겁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방언을 하면서 너희는 이런 거 못하지, 나는 이렇게 방언도 참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 다니면요 동일시시켜요. 그래서 좋은 교회 다닌다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참 어떤 정의를 내리기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세상적으로 말할 때에 아주 참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좋은 프로그램도 멋있게 행할 수 있고 또 선교나 모든 것을 아주 그럴싸하게 멋있게 행할 수 있는 정말 가면 모든 것들에 이제 잘 꾸며져 있는 이런 걸 이제 좋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있거나 그러면 내가 좋은 교인인 줄 알아요. 좋은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좋은 교인인 줄 압니다. 대단한 착각이죠. 또 나는 참 대대로 믿는 집안에서 우리 집안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교수도 많고 또 나도 좋은 대학 나오고 나도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러면 내가 좋은 교인인 줄 압니다. 대단히 큰 착각이에요. 정말 이건 착각에 불과합니다. 파벌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존경하는 지도자를 따르면서 그것이 마치 자신이 좋은 교인인 것처럼 교만하게 자랑하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새로운 것이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한 겁니다. 이것 이상 더 새로운 게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이것이 잘 돼야 좋은 교인, 좋은 교회가 된다. 이것을 떠나면 아무리 멋있게 여러분들이 치장을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바로 뒤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 우리는 십자가밖에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는 능력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겉으로 보이는 모든 치장한 것들에 파묻혀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련한 것이 되고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침체되었을 때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죠. 여기서는 은혜가 안 돼. 어디 은혜 되는 데 없을까? 어디 가보니까 성경 공부 아주 열심히 시킨다는데 그러다가 잘못해서 신천지도 가고 이상한 데도 가고 물론 좋은 데서 잘 가르치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분별이 참 어렵죠. 그럴 때에 새로운 것을 찾을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원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했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고 나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것이 바로 정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전하면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지혜가 있어요. 이 십자가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찾는 것은 가문이요, 학벌이요, 사회적 지위, 또 재산, 권력, 명예, 그리고 외적으로 큰 것들,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죠.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바칩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은 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이제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분들은 참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평생을 바치고 애쓰고 노력을 해서 또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중직도 맡고 그렇게 또 이름도 유명해지고 합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년이 되면 그 명예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게 돼버려요.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타락이 오는 거죠.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고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평생을 주님을 위해 일하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찾는 게 아니고 명예를 찾는단 말이에요. 안락한 삶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것을 마치 내가 잘해서 얻는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십자가의 도는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메시지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삶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인해서 참고 견디어 나갈 때 궁극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해결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거 있는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기 전에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가 있잖아요. 이제 서울 인사동에 있는 교회인데 그 옆에는 이제 탑골공원이라고도 하고 파고다 공원이라도 하고 그런 그 이제 공원이 있으면 그 공원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뭐 바둑도 두고 또 장기도 두고 또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고 또는 또 이제 이야기 참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군데군데 있으면 거기에 쫙 몰려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둘러앉아 듣기도 하고 그러는 곳인데요.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다닐 때에 화가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권면에서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면 또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뛰쳐나가고 또 겨우겨우 이제 구원 받으셔야지 하고 이제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이러면서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화가예요. 아주 예술과 낭만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군데 머물질 않습니다. 국내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뭐 파리라든지 또 이제 뭐 프랑크푸르트라든지 이런 해외로 다니면서 아주 이제 멋을 찾고 낭만을 찾고 그러면서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만히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계속 해외에 나가서 멋있게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제 언제부터인지 이 파고다 공원에 와가지고 이제 부인도 가족도 다 없어지고 눈은 멀어서 소경이 되고 그래서 거기 파고다 공원에서 방황하면서 빵을 얻어먹고 거처할 곳이 없어서 아주 비참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제 교회가 옆에 있고 그런 소식을 들었으니까 이제 찾아가서 다시 이제 돌보기 위해서 이제는 눈이 멀었으니까
이 스스로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어디 참 맡겨서,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이제 요양사라든지 이런 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그 발달되질 않았고 그런 것이 거의 없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몸을 어디다 맡길까 이제 찾고 있다가 우리가 같이 이제 남존대원들이 이제 기도하고 조언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돌보기로 했던 것인데, 그렇게 해서 그분을 이제 돌보기로 하고 만났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정말로 내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간증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항상 사람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가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눈마저 잃어버리니까 그 영혼의 눈이 떠지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만났단 말이에요. 정말 다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정말로 내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더라니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잃고서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의 지혜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부자 청년이 구원받는 것은 이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구원받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할 때 그 제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주님을 제일로 여기고 주님을 따르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으니까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요, 정말 다 잃어버리기 전에는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지금 주신 복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며 또 바치며 섬기며 사는 이 삶을 이제 강제로 잃어버리고 하지 말고 주신 것 가지고 힘써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는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었고요, 또 예수는 믿는데 아직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로 머물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 당시 팽배하고 있는 세상의 그릇된 삶과 가치관을 별 비판 없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도록 허용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말씀만 쭉 들으면 이건 불신자, 세상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없으니까 구원 못 받는구나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이런 잘못된 모습의 사람들이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다고 했다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입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끼리 이야기하면서 우리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 이야기가 되거든요. 우리로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는데, 바울이 그것을 지적을 해서 편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실을 직시하도록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직도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술 취하는 사람들, 음란한 마음이 들어간 사람들,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 정신이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직 너희 교회 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이런 내용들은 다 서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자신을 잘못 사용함으로 해서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실족시키는 일을 하고 맙니다. 교회 직분자가 세상의 나쁜 습관을 버젓이 행하는 것을 보고도 교회에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오히려 처음에는 나도 교회 다닐까 하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모양인데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당장 마음을 돌리고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한번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 나 때문에 교회를 멀리한 사람, 한 사람도 과연 없을까? 우리는 이 문제를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여기에 우리가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죠. 부디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넘어뜨리는 일을 하지 마시고 서로를 세워주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하는 일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한다면 우리는 쉽게 세상적인 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성경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죄에 교회 안에서도 있다, 빠질 수 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명히 있다 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제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영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분별할 줄 알아서 하나님의 영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를 세상의 타락한 모임으로 오염시키는 것을 꼭 방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서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충만히 받은 교회였지만 교인들이 이 은사를 신령하게 바로 사용하지 못할 때 그들은 타락하지 않을 수 없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사람을 보고 십자가의 복음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성령보다 세상의 영에 자신을 내맡기고 지배를 받을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이 은혜를 우리가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율배반적이죠. 교회가 저렇게 참 말썽도 많고 정말 보기 싫은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만 은혜를 주신다고 하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답게 우리 교회를 잘 만들어서 누구나 머물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뜻이 나를 지배하도록 성령의 충만을 늘 받도록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